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33편의 시는요, 오랜만에 다윗의 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3편에 지은 시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시인을 어떤 무명의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는요, 어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찬양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시, 계속해서 저희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죠. 천지 만물을 둘러봤을 때 그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천지 만물 가운데서 자신의 흔적을, 자신의 위대함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의 양식이 바로 찬양시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3절밖에 읽지 않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시인은 총 3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사려 깊음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3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요. 그 가운데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아까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위대한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인은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무엇이냐?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까먹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담담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계속해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다가오는 복과 평안과 기쁨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2가지 중에
한 가지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깥의 것, 즉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깥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그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 또한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가 그들을 건지시고 누가 그들을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고난받으며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즉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지켜보심을 통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실 것이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그들은 누구이죠? 앞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서 한번 강조되었던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에게 기쁨이 있든 절망이 있든 평안이 있든 그리고 괴로움이 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판일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버티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쁨의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힘과 능력,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도 나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이 복을 내려주신, 나에게 평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좋을까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 또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오늘 33편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라고 말하며 불평, 불만을 말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안함이 다가오자 육신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나태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평안함으로 인해,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한 삶, 어떠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심판의 순간, 나의 고난의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 평안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시인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둘 중에 한 가지로 내가 유리한 대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그제서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요, 고난의 순간 좌절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평안의 순간, 기쁨과 행복의 순간에도 절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만을 보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가 여태껏 배워온 대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두 가지 것들 중 하나만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두 가지 모두를 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